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다 같이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표적을 첫째 표적이라고, 처음 행하신 이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아드님 메시아가 오셔서 행하신 첫째 표적치고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상식대로 하면 포도주 마시고 취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세상의 모든 포도주를 물로 바꾸는 표적을 행하셔야 될 것 같은데 물로 포도주를 만드셔서 주당들을 기쁘게 하시는 이상한 표적을 제일 먼저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주님도 포도주를 만드셨는데 나도 주를 닮으리라 그러면서 포도주를 담아가지고 마시고 취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 예수님은 포도주를 만들긴 하셨지만 잡수시고 취하시지는 않았다는 걸 그분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그게 첫 번째 표적이에요. 그럼 여러분, 왜 예수님은 첫 표적을 물로 포도주 만드는 걸로 시작하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속에는 아주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바꾸기 위해서 왔다. 변화시키기 위해서 왔다. 여러분, 물을 아무리 오래오래 보관한다 해도 포도주가 되나요? 안 됩니다. 아무리 최첨단 냉장고를 사다가 시원하게 그 물을 보관해도 포도주가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로 포도주가 바로 되게 하는 방법은 없는 것이죠. 불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거죠. 이건 뭐냐 하면 죄에 물든 인간이 아무리 좋은 옷 입고 아무리 고대강실 좋은 집에서 가만히 있다고 해서 구원받을 의인으로 변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하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선언하시는 의미가 이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심으로써 나는 앞으로 너희의 구원자로, 너희의 메시아로 죽을 인생들, 사탄에게 사로잡힌 인생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죄인인 너희들을 의롭게 칭함받는 사람으로, 지옥에 떨어질 너희들을 영생의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존재로 완전히 바꿔주러 왔다.
물이 아무리 그 자리에 잘 보존돼도 포도주가 되는 일은 없지만 나를 통하면 될 수 있는 것처럼 아무리 희망 없는 죄인도 나를 통하면 새 사람 된다. 나는 이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왔다. 이거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2장의 이야기를 읽고 기도를 할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 집 물도 포도주로 바뀌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그 기도가 맞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 비유를 깊이, 이 이적을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면 기도가 어떻게 나와야 되느냐 하면 아무 감칠맛도 없고 밋밋한 맹물 같은 저를 감칠맛 나는 포도주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구원하시고 변화시켜서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금요 기도회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신 분들 중에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작년 이맘때 제가 이 본문으로 똑같이 제목도 똑같이 금요 기도회 시간에 했습니다. 생각나세요? 생각이 안 나시죠? 네, 그러니까 오늘 제가 또 재탕을 해도 저는 오늘 똑같은 본문 똑같은 제목으로 하면서 어저께 저녁에 작년에 했던 금요 기도회 말씀을 다 들어봤어요. 그런데 왜 오늘 똑같은 본문 똑같은 제목으로 또 하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이후로 1년이 지났는데 우리가 포도주 같은 존재로 변했나? 한번 반성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여전히 밋밋한 맛없는 그냥 뜨뜻미지근한 물처럼 있는 건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뀌어가고 있는 건지, 그걸 한번 점검해 보기 위해서 오늘 저녁에 이 말씀을 다시 나누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저를 이렇게 보면서 좀 이상하다 이렇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여기 좀 이상 안 하세요? 좀 이상하죠? 지금 국회에 사학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어서 그래서 제가 요새 좀 바쁘게 다니고 있습니다. 어제도 국회에 가서 국회의원들을 몇 분 만나서 사학법을 그렇게 만들면 안 된다고 설득도 하고 부탁도 하고, 오늘은 CTS에서 그 사학법 개정 문제를 두고 한국교회를 논하다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제 생방송 대담하는데 오라 그래 가지고 이제 갔어요. 가면은 분장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눈 감고 있으면 막 뭘 바르고 여기도 바르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위에다가 뭘 뿌린 거예요. 저는 몰랐는데 그러고는 이제 교회 와서 뭐 만날 분들 만나고 점심도 먹고 뭐 다 하다가 이제 이걸로 클러지 셔츠로 갈아입으려고 집에 잠깐 갔더니 아내가 머리에다 뭘 뿌린 것 같다 이러는 거예요. 그때서야 자세히 보니까 평상시 제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다 지우고 올까 하다가 그냥 좋은 설교 예약갑니다. 그래갖고 이렇게 와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뭘 뿌렸죠, 그죠? 이제 머리칼이 없으니까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뭘 뿌린 거예요. 근데 방송국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있는 게 아닌데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카메라로 찍으면 앉아서 보는 사람들은 목사님이 갑자기 변했네, 무슨 특별한 걸 뭐 잡수셨나, 발모제 뭐 비밀리에 잡수시는 게 있나,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거 제가 오늘 밤에 가서 씻으면 그냥 꽝이에요. 꽝.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거는요, 그럴듯하게 보이는 거지 실제로 된 게 아니잖아요. 이 이야기를 말씀드린 이유는 물에서 포도주로 변하듯이 우리가 새 사람으로 변해야 되는데 교회 오래 다니다 보니까 변한 것처럼 그냥 보이기만 하는 거예요.
제 머리에다 뭐 뿌린 것처럼 변하진 않았어요. 변하지도 않았는데 변한 것처럼 행세하는 거예요. 마치 새 사람 된 것처럼. 그래서 더 가증한 거예요. 차라리 내 자신이 나는 아직도 멀었어 이렇게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하나님 저 좀 어떻게 변화시켜 주세요. 이렇게 하면 참 좋은 건데 이렇게 하고 다니면요 본인이 착각하는 거예요. 나 머리칼 많이 났나 봐 이러고 다니면 얼마나 그 사람 어리석습니까? 마찬가지로 나 이젠 교회도 몇십 년 다니고 그러니까 나 이제는 진짜 변했나 봐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직도 여전히 교만하고 아직도 거짓되고 아직도 정욕적이고 아직도 주님보단 내 욕심 차리고 아직도 멀었는데도 그래도 행세는 하거든요. 아주 경건해 보이기도 하고 성경 말씀도 여러 번 읽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래도 괜찮은 거 아닌가? 나도 포도주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착각하는 거죠. 착각하니까 바싹 엎드려서 주님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이런 눈물의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 착각이 우리를 그런 기도를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교만이 그득 차가지고 딴 사람 욕만 하는 거예요. 아유 저 사람 아직도 변하다 말았어 이렇게 남 얘기만 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는 안 하고.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모든 병폐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다른 데서 비롯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물로 포도주 만들듯 너희 죄인을 의인 만들고 새 사람 만들고 그러려고 나는 왔으니 나에게 와라 나를 통해서 너희가 새 사람 될 거다 하시는데 우리는 주님 주변을 맴돌면서 생색만 내는 거죠. 여러분 이건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포도주 비슷하게 보이지만 포도주는 아니거든요. 포도주만 연회에 갖다 주는 거지 연회 잔치자리에 포도주 비슷한 것은 잔치자리에 갈 자격이 없어요. 주님께서 물 항아리 있는 데다가 하인들에게 물을 가져다 붓게 하잖아요. 가져다 부은 다음에 그걸 다시 잔치자리에 갖다 주라 하니까 갖다 줬더니 마셔본 사람들이 어떻게 된 게 이 집에서는 더 좋은 포도주를 나중에 내놓느냐 그게 진짜 포도주로 바뀐 거거든요. 그런데 포도주가 아니고 포도주 비슷하면은 그 잔치자리에 내갈 수가 없는 거죠. 잔치자리에 내갔다가 망신만 당하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잔치자리에 그리스도인이라고 거기 나갔는데 참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냥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보여가지고 망신당하고 쫓겨오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게 문제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목사 중에도 그럴 수도 있고 오래 믿으신 장로님들도 아직 참으로 변하지 못한 채로 장로 되신 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도 있고 뭐 다 그런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한데요. 어떤 목사님 얘기를 제가 한 거 생각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 목사님은 서울의 훌륭한 대학교를 졸업하셨고 키가 훤칠하니 잘생겼고 그리고 아주 맵시를 잘 가꾸는 매끈한 깔끔하시고 언제나 구두도 반짝반짝 닦아 신고 그리고 정말 멋진 젠틀맨이죠. 남에게 피해도 안 주고 그렇다고 남에게 신세도 안 지고 성도들은 목사님을 다 흠모의 눈으로 바라보죠. 우리 목사님 멋져. 모델 하셨어도 잘했겠어. 우리 목사님 어디 갖다 놔도 빠지지 않겠어. 실력으로 보나 뭘로 보나 우리 목사님은 정말 대단해. 다 이렇게 쳐다보는 거죠. 그런데 그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그렇게 바라보였지만은 그 대신 아무도 목사님 곁으로 다가오는 사람은 없었다고 합니다. 바라보기에 좋은 목사님이지 가까이 가서 목사님이랑 된장찌개 나눠 먹기에는 너무나 먼 데 계시는 목사님이죠. 아유,
저 목사님 곁에 접근하기 어렵다. 저렇게 말쑥하고 깔끔하신데 아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냥 이렇게 바라만 보는 거죠. 그 목사님은 말은 안 했지만 자기처럼 안 하고 있는 다른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을 볼 때마다 아유 맨날 구질구질하게 옷도 입는다, 왜 저렇게 하고 다니지, 이렇게 좀 깔보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교만하죠. 그런데 이 목사님의 인생에 어떤 변화의 계기가 생겼습니다. 정말 우연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어떤 상황에서 자신이 어떤 출생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됐다고 그래요. 그 출생의 비밀은 이겁니다. 자기가 아주 훌륭한 집에서 잘 태어나서 교육을 잘 받고 엘리트 목사가 된 줄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밝혀진 사실은 자신을 낳은 어머니는 술집의 접대부였었다 하는 거가 알려진 것이죠. 그래서 이분은 큰 충격을 받고 교회에다가 말미를 청하고 내가 당분간 설교할 수 없으니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그랬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기도원에 들어가서 하나님, 이걸 왜 이제 와서 알려주는 겁니까? 내가 모르고 살다가 그냥 하늘나라에 가게 하지 않으시고 왜 이제 와서 그렇게 도도하기 짝이 없는 저의 자존심을 짓밟아서 박살을 내시는 겁니까? 술집 여자가 나를 낳았다니, 누군지도 잘 모르는 술집 접대부 자식이라니. 그리고 나서 이제 막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이렇게 울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응답하시기를 너를 사랑해서 알려주는 거다. 하나님 잔인하십니다. 이게 무슨 사랑인가요? 너무나 잔인하신 거지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아니다, 나 너 사랑해서 알려주는 거다. 이게 왜 사랑입니까? 너 그렇게 계속 도도하고 계속 교만하면 너 구원받지 못해. 나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었던 네 인생의 가장 큰 장벽, 그 교만이라고 하는 거, 그거 깨뜨려서 바닥에 엎드리게 하려고, 회개하게 하려고, 남 업신여긴 거 회개하게 하려고, 그래서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하게 하려고 내가 너에게 그거 알려주는 거다. 그래서 이 목사는 교회로 돌아왔는데요, 성도들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전부 자기보다 훌륭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왜 저렇게 하고 다닐까 이렇게 속으로 깔봤던 교인을 쳐다봐도 아유 그래도 저 집사님이 술집 접대부 자식은 아니겠지, 나보다는 낫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다 자기 발밑에 있던 것처럼 여겨졌었는데 이제는 모든 성도가 다 자기보다 위에 있는 것처럼 여겨졌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이분은 바싹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설교하는 거다. 설교도 변했고, 목사님이 그렇게 말쑥하게 구두 반짝반짝 닦아신던 분이 아주 허름한 옷을 입고 성도들과 더불어 된장찌개 나눠 먹는 목사님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변화됐다고 그래요. 주님의 복음, 죄인을 용납하시고 새 사람 만드시는 복음의 능력을 뒤늦은 나이에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고, 그때부터 복음을 새롭게 설교할 수 있는 목사님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전에도 십자가의 능력을 설교했지만, 죄 씻음의 능력과 변화의 능력을 설교는 했지만 자신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설교는 허공을 치는 꽹과리 소리와 같은 거였는데, 이제는 본인이 완전히 부서지고 그래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런 자신을, 그런 보잘것없는 누가 밟아서 꺼도 좋을 불씨 같은 자신을 정말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피워가지고 목사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다는 걸 생각하니까
그냥 감격밖에는 없고 눈물밖에는 없고, 여러분 사람이 변해서 새 사람이 되는 거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등록해서 몇십 년 교회 다녀도 내가 정말 오늘 저 지옥에 떨어질 죄인에 불과했는데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고 내가 주님의 사람 된 거에 대한 감격과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이거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건 그냥 포도주가 되다 마는 거죠. 가짜죠, 가짜. 머리에다 뭐 뿌린 거나 비슷한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이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세요 하는 기도에서 끝나면 안 되고, 그 현상에 일어나는 변화, 물이 포도주 되고 병든 사람이 낫기도 하고 뭐 가난했던 사람이 부자가 되기도 하고, 그런 눈에 보이는 현상의 변화를 위해 기도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 영혼 깊은 데서 일어나는 진정한 의미의 변화, 그걸 위해서 목 놓아 울기도 하고 부르짖기도 하는 그런 기도가 진정한 부흥을 가져오는 것이. 근데 그런 기도가 다 죽어버리고 없는 거죠. 우리는 다 허세를 부리면서 내가 구원받은 성도인데 이렇게 말하면서 다 거룩해 보이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만나면 포도주인가? 가까이 가서 보면 포도주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진짜 변하여 포도주가 되면요, 이 포도주를 잔치자리에 갖다 줬을 때 그걸 마신 사람들이 다 기뻐했습니다. 이 집은 갈수록 더 좋은 포도주를 준다 그러면서 모두가 기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변화된 포도주와 같은 새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는, 척도 중에 하나는, 내가 가정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나로 인하여 내 주변 사람들이 기뻐하면은 그건 내가 변했다는 증거고, 나 때문에 사람들이 울고 갈등하고 속상해하고 나 때문에 상처받고 다 나 때문에 이렇게 망가지면 나는 진짜 문제인 사람이죠. 우리 교회도 보면은 어떤 집사님이 어느 부서에 가면 피스메이커가 되고 그 부서가 기름을 바른 것 같이 잘 돌아가고 모두의 얼굴이 환하게 기뻐지고, 그런 집사님이 있다면 언제나 그분이 양보하고 겸손하고 배려하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반대인 어떤 경우가 있어서 그분이 누구든지 간에 우리 부서에 올까봐 다 겁낸다면, 그 사람이 우리 부서에 오면 안 돼 이런다면 그분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린 그런 데 대해서 좀 무관심해요. 자기 자신이 변하여 새 사람 됐는지에 대한 이 주제, 정말 천국문을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가 달려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고 기도가 다 허공을 맴도는 거예요. 저는 사실 코로나가 물러가게 해달라고 저도 기도하지만 코로나가 있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천국 못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좀 불편하고 예배당에 많이 못 모이는 게 문제여서 그렇지, 코로나가 우리를 천국에 못 가게 하는 게 아닙니다. 죄가 우리를 못 가게 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코로나는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입만 열면 우리가 코로나가 물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 속이 죄로 문드러지고 썩어가고 있는 데에 대해서는 별로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해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무서워서 마스크 계속 쓰면서도 죄의 바이러스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는 심상하게 생각해요. 이게 뭔가 잘못된 것이. 여러분 오늘 저녁에 작년에 생각했던 그 말씀을 또다시 성도님들에게 끄집어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 주제를 자주자주 생각해야만 우리를 돌아볼 수 있고 우리의 기도가 마땅한 원점에서 드려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합시다. 포도주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도 물인 채로 남아있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을 통하면 물이 포도주 되는 것처럼 주님을 통하면 우리 같은 죄인과 희망 없어 보이는 사람도 새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성정이 불같아요. 얼마나 급하고
분노를 잘하는지 우레의 아들 보아너게라고 그랬잖아요. 얼마 전에 한 친구 운동회도 나왔었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사마리아 어느 동네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배척하니까 이 두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한다는 말이, 주님, 불을 내려서 이 마을을 불태워 버릴까요? 그렇게 하도록 요청하잖아요. 아니 뭐 배척당한 거 기분 좋은 일은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을 내려서 온 동네를 다 태우자, 이건 이성이 마비될 정도로 지금 혈기, 분노에 살이 잡힌 거잖아요. 아니 예수님의 사도들이라고 하면서 그랬던 사람들인데 주님과 더불어 같이 있고 은혜를 받으니까 어떻게 변했습니까? 요한이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요한복음, 요한계시록까지 다 받아서 기록했는데 사랑의 사도로 변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러면서 그렇게 분노의 혈기의 사람이 사랑의 사람으로 확 변한 것이에요.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이에요. 계집아이가 무서워서 예수님 모른다고 말하고 도망가던 냄새나는 물 같은 베드로가 이제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포도주로 변한 것이에요. 예수님을 통과하면 다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가장 심각하고 중요한 기도 제목은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포도주로 바뀌면 우리가 가는 데마다 다 기뻐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다 감사해 하는 것이에요. 오늘 저녁에 함께 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포도주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예수님의 손길을 통하여 변화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 소원을 가져야 돼요. 그건 평생의 우리의 소원이에요. 주님, 저를 주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빚어 만들어 주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는데 저 아직도 옛 것에 달라붙어서 욕망과 교만 가운데 찌들어 있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아프게 하고 그럽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제가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저 이제 새 사람으로 바뀌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길 원합니다. 다 겸손한 사람으로 바뀌길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부터가 자유를 만끽하는 기쁨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겸손하고 남을 배려하고 축복하고 칭찬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고요, 기쁨을 운반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서울여대 장경철 목사님의 책 제목처럼 기쁨을 유통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은 우리를 마시면 취하는 거예요. 이 포도주를 가져다 줬을 때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이제 나오네 그러면서 사람들은 기분 좋게 취했을 텐데, 이 세상이 멸망할 독주로 취하면 안 되고 그리스도인의 향기로 취해서 이 사회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그걸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변화를 경험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영락교회 성도 한 분 한 분 속에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변하여 새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그 제목을 두고 이제 기도를 드리고 또 우리 전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를 인도할 텐데, 많이 나오시지 못했어요. 요새는 많이 나오시라고 하기도 참 민망한 이제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어쨌든 우리가 10명, 100명의 기도를 대신 드리는 거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날 이제 우리 교회 투표가 진행되는데 이게 1단계에서 1.5단계로 또 어쩌면 2단계로 이게 상향 조정되면은 어려웠거든요. 이번 주일에 많이 들어오셔서 투표에 꼭 참석하셔야 됩니다. 집에 계신 영락의 성도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이번 주일에 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축제가 잘 끝나야 되겠어요. 이제 우리 다 같이 머리 숙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우리 두 손을 얹고 생각해 봅시다. 주님, 저 교회 드나든 지 오래됐어요. 그런데 지금 물로 포도주 만드신 주님의 손길 안에서 포도주로 바뀌었는지 아니면 생색만 내고 그럴듯해 보이는 것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세요. 주님,
저희를 변화시켜 주세요. 성령이시여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세요. 그래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고 주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선포하게 해주시고 기쁨을 유통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 가슴에 두 손을 얹고 간절하게 우리 주님 부르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